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딱 보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이 이 뇌 스캐너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스캔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는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곧 이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또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참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참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속일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교만함과 겸손함입니다. 이건 참 속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과연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이제 크게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로마 군인들 가운데 이제 은퇴한 군인들 이런 군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빌립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은퇴 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은퇴한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빌립보가
널리 커지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이 뭐 연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법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의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잘 성장했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을 열심히 섬겼고 또 바울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열심히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가 참 잘 성장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입니다. 유대교에서 온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은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는 겸손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자신감과 용맹함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군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겸손합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겸손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이 무엇인지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겸손은 없습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물론 겸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 가장 높은 탑을 한번 세워보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자. 우리를 한번 자랑해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킹덤 타워라는 그런 높은 빌딩을 이제 짓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아마 계획상으로는 올해나 아니면 뭐 내년까지 이제 완공할 목표라고 합니다. 그 빌딩의 높이가 지상으로 168층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300피트. 그러니까 뭐 키로라면 1k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그런 빌딩. 아마 완공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높은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나 자세히 보면 다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겸손의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겸손은 진짜 낮아져서 본질이 변하는 것. 이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거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본체, 형체. 자,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이겠습니까?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겸손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본체와 형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nature, 그리고 신약성인 기록한 헬라어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왜 같은 단어라는 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였다가 종의 형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가 아예 종의 몸으로 그대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인데 겉으로만 내가 종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정말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변한 겁니다. 자기 삶이, 모습이 완전히 변한 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건데 어떻게 구별됐냐면 자기들만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 이래서 우리는 구별됐다 해서 붙인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작심발언을 하셨습니다. 7가지로 나눠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의 핵심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잘난 척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지도자인데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약하고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같이 품고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잘못됐고 나는 잘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이끄는 올바른 지도자라면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그 바탕은 진짜 낮아져서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혼란한 그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밖으로 이제 터뜨리기 위해서 당시 조선을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이 이랬습니다. 빠른 시기에 이제 부산으로 상륙을 해서 거기서부터 한양까지 바로 간다는 겁니다. 바로 뭐 옆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직선거리로 쫙 가서 최대한 빨리 가서 한양에 도달해서 당시 이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를 사로잡자, 생포하자. 그러면 우리가 별로 피해도 안 보고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작전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군이 이제 상륙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침략을 해서 들어오는데 뭐 주변을 안 돌아봤습니다. 한양을 향해서 곧바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양 땅에 아주 빠른 시기에 왜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한양에 도착해 보니까 선조 임금이 없습니다. 이 왜군은 당연히 선조가 한양에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선조는 벌써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그러니까 신의주죠. 의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왜군이 요즘 말로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분명히 전쟁을 해서 한양 땅가 수도죠. 당시 조선의 수도 한양에 들어오면은 임금이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왜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전쟁을 해도 같이 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면 같이 이기고 지면은 같이 망하고 이게 임금인데 그 백성들과 나라의 수도를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결과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왜군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임금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고 왜군과 전쟁을 해서 임진왜란에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참 씁쓸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만 진짜 겸손은 그 사람이 변해야 가능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선조가 평소에는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백성들 놔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된 겸손은 자기가 입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평범한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겸손하면 얻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겸손합니다 하고 내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 그렇습니까 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은 악하고 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겸손해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 가운데 펠로십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아주 큰 교회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교회가 8군데나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 런던에도 영국 런던에도 지교회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언젠가 미국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나온 이유가 이 교회에서 실시했다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에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11조 환불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11조 환불 프로그램.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90일 동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11조 도전,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고 교회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뭐 이것만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90일간의 11조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90일 동안 낸 헌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 샌디에고에 있는 락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뉴 스프링 처치라는 그런 교회에서도 헌금 환불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헌금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에 찾아가서 굿하고 뭐 복채해주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핵심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찾아야지.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체에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또 세상을 사시는 동안 정말 이익이라고는 정 하나도 취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때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